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온갖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안 하고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그때 그를 박해하던 일본 경찰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 나라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도대체 그 나라라는 게 뭘까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이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마음속에도 국가에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95장 3절 가운데 보니까 이게 이제 38장으로 바뀌었죠. 438장 3절 가운데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하나님 나라, 천국.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세상 나라를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투쟁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 나라.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의 나라의 특징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얼굴이 잔뜩 찌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그런 이제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서 평화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다툼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영원한 곳입니다. 다툼과 슬픔이 사라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평화가 넘치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여러분, 그 세상에 이렇게 슬픔과 반목이 지배되는 그런 그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 사단을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세가 되면 마귀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데, 오늘날 이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통치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 공의를 행해야 될 사람이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언제나 싸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 세상의 나라가 존속하는 한 어떤 일이 있을까요?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툼과 슬픔만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다툼과 슬픔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떤 날 제자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무려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옛날 분들은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수동 같은 데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 늘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식 기도는 4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붙이게 되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손을 번뜩 들고 제안하게 됩니다. 선생님, 40일 금식 기도 그러는데 40일 금식 기도는 흔한 금식 기도이고 훈련도 해보니까 잘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죽을 쏘아서 우리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럼 냄새가 솔솔 풍길 거 아닙니까? 그 유혹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금식 기도 해보자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죽을 쏘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갖다 두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20일쯤 잘 견뎠는데 20일째가 되는 날 한 제자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갖다가만 죽을 한 숟가락 딱 퍼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또 밖에서 이제 소문을 듣고 왔던 제자들,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그를 증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 금식 기도는 저 사람 때문에 틀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 입장이 난처해졌겠어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프란시스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제자가 먹고 남은 그 죽꽃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다 들이켰어요.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스승님, 아니 선생님이 그걸 갖다 이렇게 마셔버리다니요. 세상에 그런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 말 들어보라고.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한다 이러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을 먹고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 그게 훨씬 더 나은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헐뜯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지상에 바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냐? 의가 가득한 나라다. 평강이 가득한 나라다. 희락, 기쁨이 가득한 나라다. 이런 나라를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편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바른 것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하고도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는 바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을 했습니다. 죄 짓고 타락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서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인간이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노력해보지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게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딱 붙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기치를 갖다 들었습니다. 높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의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럴 때 여러분, 행함이 배제가 됩니다. 오로지 믿음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행함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절대로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의로워지는 비결은 인간의 행함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행함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르틴 루터는 이걸 배격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인간의 행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로지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개신교가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 잘못된 교리다. 잘못된 교리를 버리고 바로 이제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임하게 될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지게 됩니다. 의라는 게 뭘까요? 의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마귀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몰아내는 능력이 바로 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뉴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의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많은 청중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아요. 모두가 은혜를 받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이게 주제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뭘 행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사람 만났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성경 읽으라. 그럼 성경 읽었습니다. 구제하라. 그럼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고 난데도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산 받은 것 같지 않고 찜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는 지금 무거운 채짐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목사님 말씀합니다. 제가 낮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그야 뭐 로마서 4장 5절이지요. 로마서 4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자고. 다시 한번 읽게 만듭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말씀이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만하면 됐죠. 아니 목사님, 뭐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하지 않았죠. 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경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갖다 의로 여기시나니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집회를 이제 마치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산성도에게 손을 듭니다. 무슨 할 말 있냐고. 그 물으니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 보니까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 나오시라고 간증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명언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묵상한 말씀이 진짜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게 명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려가지고 밤잠을 그동안 이루지 못했고 온갖 일을 세상에 다 해봤지만 그러나 죄가 용서받지 않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모든 죄짐을 갖다 굴러가게 해줬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기쁜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나는 어제 저녁에 한잠 자지 못하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왔노라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간증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죠. 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뭐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냈노라. 이제 믿으라. 믿게 될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평강이라는 말은 원어는 에이레네, 헬라어에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복된 번역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 근데 히브리인들은 에이레네가 아니죠. 히브리인들은 이제 평강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이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평강에 대해서 말할 때 헬라어 에이레네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사람 상호 간에 이게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로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대신 관계라고 한다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평강이에요. 하나님 주신 평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평강이 깨뜨려지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때 평강이 임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